시끄럽다고 아파트 외벽 작업자의 밧줄을 끊어서 숨지게 한 사고가 지난 주간에 있었습니다. 또 이사 왔는데 시끄럽게 한다고 전 가족을 죽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갓난아이를 둘이나 냉동고에 보관한 엄마도 있었습니다. 정말 흉년입니다. 창립 14주년을 맞으면서 제가 이제 외부 집회에서 가장 많이 한 설교가 이 룻기 1장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과부 룻과 나오미처럼 저도 과부이기 때문이에요. 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오신 새 가족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오늘 룻기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룻기에서 우리가 읽어야 할 메시지는 극도로 이제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 교회 말씀이 들렸습니다. 흉년 가운데서 말씀이 들려서 각자의 영적인 남은 것을 보게 되어서 우리들 교회가 예수님 동네가 되고 예수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또 우리들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젊은 부부도 아니고 이제 50대 재혼 부부가 그것도 다 큰 성인 자녀들을 두고 한 자녀는 출가까지 시켰는데 이번 주에 마이 베이비 유어 베이비로 심하게 싸워서 우리를 심하게 슬프게 한 흉년의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아직 한계 상황을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오늘 나오미에 이어지는 그 흉년을 통해서 반드시 남았더라의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잘 들어보세요. 남은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1차 흉년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은 차례차례 성경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자,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흉년 중에는 육적인 흉년, 정신적인 흉년, 영적인 흉년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육과 정신과 영적인 흉년을 모조리 겪으면서 온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괴로운 흉년은 영적인 흉년입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는 그 흉년이 뚫릴 줄을 믿습니다. 풀릴 것을 믿습니다. 근데 내가 흉년이 들었을 때 말씀도 보기 싫고 교회도 가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사람도 만나기 싫으면 이것보다 무서운 흉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웃고 떠들고 사람을 만나지만은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도 없고 또 이 목장에 가서 웃고 떠들어도 다른 사람 이야기가 하나도 안 들리는 것이 흉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지 못합니다. 내가 이제 막 그냥 남편 얘기를 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 다음에 이어서 또 자기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잠깐만 우리 시어머니가 어쩌고 저쩌고 또 딴 사람이 얘기하려고 그러면 잠깐만 우리 신우가 이러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마이크 잡다가 이제 끝납니다. 그것은 남에 대한 배려가 없고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안 들리니까 자기 감정만 풀다가 옵니다. 그래서 흉년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돈 없다가 돈 생기면 흉년이 풀리고 병 걸렸다 병이 나면 흉년이 풀릴 텐데 믿는 사람에게는 그 이상을 요구하시기에 영적인 흉년이 오면 이건 정말 신자로서 가장 힘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흉년은 무엇입니까? 우리들 교회는 큐티하는 교회니까 오늘 한 절 한 절 보면서 적용을 좀 해보겠어요. 여러분의 흉년은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부부관계, 또 건강의 흉년, 자식의 흉년이 들었습니까? 입시생 자녀에게 성적의 흉년이 들었습니까? 우리 풍년에는 배가 불러서 말씀이 안 들리고 흉년에는 이제 없어서 또 안 봐집니다. 늘 해석을 못합니다. 근데 오늘 1절 보니까 때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해요. 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세기 21장 25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고 합니다. 사사는 심판관, 재판관이라는 뜻이 있어서 그때 사사들의 말이 심판관이 되어서 그 말이 법이던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사기 우리가 이제 망할 때는요 항상 자기가 법입니다. 다른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법도의 기준은 존재하지만 성경적 가치관과는 상관없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자 부부까지 되었어도
우리 교회를 좋아하는데 이렇게 말씀이 안 들리니까 그게 이제 말씀이 안 들리니까 이게 망할 때가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싸우시면 이게 망하는 거예요. 안 돼요. 예, 정말 오늘 말씀 듣고 살아나시라고 제가 아침에 목보를 보니까 그 싸운 얘기가 아주 리얼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새벽에 이거를 읽고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 얘기를 영광으로 알고 들으셔야지 되는 거 알고 계시죠? 400년 애굽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광야 40년 훈련을 받으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씀을 청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가 있고 너를 멸하리라 하면서 복에 비해서 이 저주의 말을 4배나 많게 경고를 이제 하셨는데도 알았다고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게 해달라고, 내가 못할 게 없다고. 들어가 보니까 전혀 알지 못했던 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푸른 나무 상수리 아래서 그냥 그걸 음란하게 이제 섬기다가 이제 범죄를 하고 타락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놈하고 매를 때리시니까 또 회복하고, 범죄 타락 회복의 역사가 계속 일어났다가 사사기 주제입니다. 우리가 되었다 함이 없습니다. 제가 우리 집에서 세수생 모임을 16년간 인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3 아이들이 학교만 붙으면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큐티도 하고 뭐 선교도 하고 별 약속을 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이제 대학에 딱 들어가 보니까 전혀 배우지 않고 알지 못했던 신이 있는 거예요. 미팅 신도 있고 성형 신도 있고 다이어트 신도 있고 뭐 게임 신도 있고, 그래서 흘러 떠내려가는 아이가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붙기로 작정만 한다면은 재수가 축복이고, 재수에서 붙으면 200점입니다. 그래서 붙으면은 회개하고 떨어지면 감사하자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이나 감당이 안 되면 그래 붙었냐 이렇게 우리는 얘기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감당 못하니까 붙었고 감당할 만이 하니까 떨어져서 재수하는 거예요. 재수하는 아이들이 다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기 오늘 사사기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나에게 하나님이 항상 왕이 되시지 못하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악한 시대를 살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때 흉년이 왔다고 해요. 예. 지금 갈 길은 많은데 1절에 지금 전반부 하느라고 시간 이렇게 보냈어요. 자, 이런 흉년에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누구의 통치를 받는가,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예, 누구의 지도를 받는가, 흉년에서 누구의 지도를 받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1차적으로는 영적인 멘토인 목사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성경 보며 적용할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하기에 자기가 가장 좋아하고 하나님 자리에 놓고 있는 거, 이거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명예나 권력이나 자녀나 그런 것에 통치를 받다 보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가 쉽습니다. 한국 엄마들은 들키지만 않는다면, 서울대학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살인이라도 할 수 있는 엄마들이에요. 인정하시죠? 봐요. 더 크게 대답해봐요. 인정하시죠? 아유, 정말 못됐어. 네. 자, 자녀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자, 또 여기 생각해 볼 건, 여러분은 무엇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흉년은 무엇이고 누구의 통치를 받으며 무엇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있습니까? 저는 일생이 겉으로만 보면 흉년의 연속이었습니다. 학창시절은 육적인 가난의 흉년이고 결혼 생활은 정신적인 흉년이었는데,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것을 경험한 저는 돈이 있어도 해결 안 되는 인간관계의 정신적인 흉년은 가난과는 비교가 안 되는 흉년인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여성 목회는 남자는 겉으로 무시하고 여자는 속으로 무시하는 영적인 흉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유사의 항암으로 질병의 흉년까지 맛보게 하십니다. 제가 이제 이런 목사가 아니면 그냥 저 하나 아프면 육적인 흉년으로 끝나겠는데,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저 암의 영적 의미를 생각하면서 저분 저주받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게 영적 흉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믿음에 따라서 이게 육적인 흉년도 되고 정신적인 영적인 흉년도 되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이 세 가지가 다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흉년이 섞여서 골고루 오며 가며 저를 영적으로 남은 자 되게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학창 시절은 영적 멘토가 없어서 그야말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기였습니다. 가난의 흉년에서 하나님 자리에 놓여 있던 것은 돈을 벌어야 했기에 죄의식도 없는 성공 우상이었습니다. 1절 후반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유다는 찬송이란 뜻이고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뜻입니다. 유다 베들레헴은 후에 예수님이 오실 땅입니다. 모압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는 저주를 받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찬송의 떡집에 거해야 될 그 가족이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곳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민을 딱 갔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절을 보니까 이 집은 가족이 하나님 자리에 있다는 걸 딱 알 수 있죠, 그죠? 예, 가족 우상이 이 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2절에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예, 엘리멜렉의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그 나오미는 희락과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이후에 나오미의 며느리 룻, 과부 룻과 결혼한 보아스는 여리고 기생 라합의 아들이에요. 근본적으로 출신이 비천하니까 보아스는 겸손합니다. 그래서 환경이 겸손한 것이 겸손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엘리멜렉하고 나오미는 그와는 비교도 안 되게 너무나 경건한 유력한 가문인 거예요. 누가 봐도 경건한 남편과 사랑스러운 아내가 이제 믿음의 땅에서 잘 살다가 그냥 딱 흉년이 오니까 가책도 없이 더 좋은 환경을 찾아서 모압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흉년이 나도 이 부자 나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부자들인 거예요. 뭘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또 이제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버지가 제대로 못 서 있어서 흉년이 오고, 목회자 한 사람이 제대로 못 서 있어서 교회 흉년이 오고, 나라에는 대통령 한 사람이 못 서 있어서 또 나라에 흉년이 오고, 세계적인 그 강대국의 대통령이 이제 한 사람 못 서 있어서 전 세계에 흉년이 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예수님이 오실 귀한 곳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흉년을 피해 두 아들을 데리고 지금 모압 지방으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니까 부자라고 딱 피난을 갔어요. 그럼 예수 믿다가 결혼이 안 되면 부자라고 불신 결혼 딱 시키고, 부자라고 이민 가고 뭐 이럽니다. 근데 이번 주에 제가 우리들 교회가 혼하는 최종상 선교사님 선교 편지를 보니까 영국의 대표적인 당인 자유민주당의 팀 파런 당수가 2년 동안 당을 섬기고 지난 수요일에 당수직을 사임하였다고 해요. 그의 사임 이유는 내가 헌신된 기독교인으로서 진보적 자유당의 리더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믿음을 지키는 것이 내 자신에게 너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수 경선에 나왔을 때 그 동성 결혼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동성 연애는 죄가 아니다 라고 밖에 이야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동성 연애는 죄가 아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과 세상 풍조를 따라 표를 얻어야 하는 한 당의 리더로서 겪어야 하는 이 아픔과 혼돈을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쪽으로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 이 타락해가는 영국의 한 줄기에 생수를 만난 기쁨이라고 선교사님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지난주 수요일 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정말 한국에도 이렇게 동성애는 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건 아주 기독교 국가인 영국에서도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라고 해야 표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를 얻어서 당수가 됐는데 2년 동안 하다가 자기 집에 사임했다는 거예요. 정말 역시 영국이 또 영국이 아닌가. 그러나 엘리멜렉은 당수를 하기 위해서 동성애를 옹호한 것처럼 자녀들을 위해서 합리화를 시키며 모압을 택했습니다. 자, 이민 갈 때 누구 때문에 가죠? 누구 때문에 갑니까? 다들 뭐 자기네들 때문에 갔겠어요. 자식 때문에 가는 거죠.
예, 정말 이름도 부르기 힘든 그 새끼들 때문에 우리는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 후반부에 보면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예, 두 아들 중에 말론은 병약하다고 기럐은 쇠약하다는 뜻인 거예요. 부모가 이렇게 멋있고 훌륭한데 두 아들이 하나들은 병약하고 하나들은 쇠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문제 앞에서 장사가 없습니다. 경건과 희락과 즐거움이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흉년이 오기까지는 자신들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육적인 흉년을 피하기보다는 이 흉년에 병약하고 쇠약한 아들 때문에 떠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너무 이해가 되는 일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두 아들 모두 모압 땅에서 죽었으니 나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자녀들이 예수도 믿지 못하고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엘리멜렉 그 한 사람일 때는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두 번째 말론과 기럐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라고 에브라시 하나 더 붙였는데, 에브라는 풍성한 뜻이에요. 풍성하다는. 그러니까 풍성한 찬송의 떡집에 자녀들도 거기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흉년이 왔다고 거길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찬송의 떡집이 있어야 될 풍성한 곳이라는 거예요. 자, 이 큐티 말씀 묵상을 하면서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면 그날의 키워드라고 생각하면 될 때가 많습니다. 벌써 1절, 2절에 모압이 두 번이나 나오잖아요. 오늘 1장에 얼마나 모압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이거를 절 생각해 보면 나도 속고 남도 속는 믿음이라서 우리 장로님 가정이 만났는데, 예, 저에게 결혼의 흉년이 왔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선남 선녀가 만났는데 참으로 옥에 갇힌 슬픈 결혼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서부터 교회 반주를 하고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정말 흉년이 오니까 세상으로 떠난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은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결혼 생활이 힘든 것은 내 자신의 욕심과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하나님의 세팅이자 훈련이자 징계입니다. 이것을 세상 방법으로 피해보겠다고 자살을 하고 이혼을 하고 이러면 이게 얼마나 더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눈앞에 보이는 흉년 때문에 예수님 없이 잘 살아보겠다고 지금 가고 싶은 모압이 어디고 가고 있는 모압은 어디입니까? 저 또한 그래서 이 눈앞의 고생 때문에 그냥 가지 않아야 할 모압으로 결혼을 택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믿음으로 택한 것이 아니라 장로님 가정은 액세서리고 저는 부자라서 택했다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냥 인생이 핍절하고 힘들고 고학을 하고 집에다 생활비까지 내야 되는 그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전부 다 지금 입시를 치르면서 나 하나 공부하고 피아노 치기도 힘든데 집에다 생활비까지 내야 되니까 제가 아플 수도 죽을 수도 없잖아요. 자, 이럴 때 그냥 의사인 남편이 포드 자동차를 기사를 대동하고 나타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결혼만 하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여러분들이 아다시피 결혼 흉년이 아주 심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또 다 가는 길이죠. 자녀라도 인류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자, 우리 남편의 강력한 명령이 있었기에 저는 학군을 위반해서 찬송의 떡집이 아닌 들어가기 아주 힘든 모압의 유명한 사립학교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유명 부자들이 즐비한 곳이었는데 정말 우리 아이들이 있을 곳이 아니었어요. 결과적으로 그곳에 가서 저는 학부모 큐티 모임도 하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제가 학교 보낸 일을 합리화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말 제가 다른 옷을 입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결혼도 세상을 택했는데 자녀 교육도 남편에 뒤에 숨어서 위장전입을 해서 또 세상을 택해서 모압으로 간 것입니다. 위장전입의 효시는 제가 하니까 3, 40년 전에 위장전입했다가는 요새 장관도 못 되고 아무것도 못 돼서 여러분들은 저를 후보로 뽑을 생각은 할 말아요. 아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위장전입 하나 했다고 다 그러는데 저보다 나이가 다 어린데 저는 그들보다 굉장히 더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시절에 위장전입을 했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저는 이제 못할 얘기가 없어서 다 하는 거예요. 다 하고 죽어야지. 그러고 저는 이제 아이들 입장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룻기에 말론과 기름도 병약하고 쇠약하다고 모압에 가고 싶지 않았을 수가 있겠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왜 아픈 우리들을 데리고 거기를 갔나. 저는 학교에 찾아가지도 않고 학교에서 공부를 잘 시켜주니까 좋지 않은가 하기도 했지만, 아이들은 학교에 찾아오지도 않는 엄마 때문에 정신적인 빈곤을 겪었을 것입니다. 첫째 아이 때는 남편의 극성맞은 교육열 뒤에 숨어서 할 수 없이 보냈다고 생각을 했지만, 남편이 가고 초등학교 3학년 때 집 앞에 학교로 전학시킬 수 있었던 딸은 그곳에 스쿨버스가 있다고 그냥 보냈습니다. 저는 그 일을 잘한 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내가 그 학교를 다니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 것이라고는 생각해 보지 않았느냐고 저에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쿨버스를 타고, 스쿨버스를 이제 고학년이 되면은 그게 한 사람 때문에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청소도 하고 이러면.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전철을 타고 또 버스를 타고 그리고 또 걸어서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날마다 퀸티 모임 하느라고 바빠가지고 비가 와도 데리러 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제가 한 번도 데리러 가지도 않으면서 보내놓고 잘 보냈다. 정말 지금 와서 생각을 하면 평범한 학교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풍성한 찬송의 떡집이었다고 100번 1000번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특별한 학교를 보내는 것은 정말 저희가 세상을 택해서 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회개를 할 일이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끝도 없이 저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과부로 살면서 잘 보냈다고 이렇게 또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좋은 학교를, 엄마는 잘 못 봐주니까. 이렇게 깨달아지지 않는 것들이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항암을 잘했어요. 제가 정말 깨달아지는 게 이렇게 끝까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정말 제가 이제 그 인정을 해요. 100% 인정을 해요. 이게 그런데 그때는 그게 특별하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자녀 때문에 가고 싶은 곳은 어디입니까? 유다 베들레헴입니까? 모압입니까? 그래서 남은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2차 흉년이 왔습니다. 이 집은 예수님이 오셔야 할 가문이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정신을 못 차리니까 매를 때리십니다. 모압으로 이민 간 나오미 가정에 그 1차 흉년으로 말씀이 안 들리니까 2차 흉년을 허락하셨어요. 3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나오미의 남편이 죽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사별은 스트레스 지수 1입니다. 근데 고대 근동의 시대에는 사별의 지수가 1000%인 거예요. 스트레스 지수가.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를 가장 불쌍히 여기라고 하는데, 불쌍한 사람, 돈 없는 사람, 병든 사람 불쌍한 게 아니고 고아와 과부를 가장 불쌍히 여기라고 했는데, 그것은 주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과부는 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아셨어요? 과부는 주제를 알아야 돼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근데 과부 중에서도 먹을 것이 있는 과부가 더 불쌍합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이 없는 과부는 일하느라고 고통을 다 잊어요. 근데 먹을 것이 있는 과부는 나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관점이 있어서 남편 잡은 니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갈 수도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러다가 극장을 혼자 가겠어요? 또 여행을 혼자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저 아이들은 학교 갔는데 제가 그래서 딱 속기 좋아가지고 돈 버려 몸 버려 하기 좋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 그냥 먹을 것 있고 또 이제 이런 사람이, 나오미가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프로이드의 대상상실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제 남편 죽은 거 집착하다가 우울증 걸리고 갑상선 항진에 대장암 걸리고, 그런 엄마를 직여하는 아들들이 가출하고
학교 안 가고 뭐 이러다가 결국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남편이 죽을 수가 있어요? 이거 집착하다가 다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매를 때려도 대책을 주십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도아들이 다 같이 남았으며. 그러니까 죽고보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남았으며입니다. 이제 그래도 나에게는 영적 계보를 이어갈 두 아들이 남았구나, 이걸 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도 정신 못 차려서 이제 2차 흉년에서 남겨진 것을 지금 이제 못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더 불쌍한 과부를 뽑으라고 하면은, 과부가 불쌍하고 먹을 것이 있는 과부가 불쌍하고, 더 불쌍한 거는 이쁘기까지 한 과부예요. 정말 갈 데가 없어요. 제가 30대 과부가 됐잖아요. 지금 항암을 하는 지금도 이렇게 이쁜데, 그때는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여러분, 그때를 보셔야 돼요. 이거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기 태양이 떴나 달이 떴나 그냥. 그러니 제가 진짜 극장을 가겠어요, 뭐 어디를 가겠어요, 여행을 가겠어요. 혼자 당길 수 있는 데가 하나도 없고 집에 있자니 기가 막히고. 정말 생각해 보니까 불쌍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 버려 몸 버려 하는 거예요. 외로워를 부르짖으면서. 그런데 저는 이 남편의 죽음에서 남은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청산과부가 된 거잖아요, 30대에. 근데 어떻게 아까 효진자매는 나가서 공개 구원을 했더니 사람이 드글드글 모여들었다 그러는데, 저한테는 왜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을까요? 방송에 나가서 간증도 숱하게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뭐 쫙 그냥 뭘 막아 놓으셨는가 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날서부터 사명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어떤 집사님이 와서 자기 어머니가 60이 넘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증을 하니까 저기 어머니한테 와서 이 간증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남편 죽어서 일주일 좀 넘었는데 지금 제가 위로받아야 됐는데 그 집에 이제 또 간증하러 갔어요. 엄마 돌아가신다니까. 제가 그냥 그때는 또 이제 상중했으니까 까만 옷만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까만 옷을 입어도 얼마나 또 이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웬 이쁜 여자가 왔나, 그 엄마가 기분이 더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가서 성경을 딱 펴놓고는 이제 에스겔 말씀을 딱 펴놓고는 이제 힘내시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너무나 신경질을 내면서 당신이 남편이 죽어봤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전에 죽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저를 아무리 욕을 하려고 해도 뚝 꽂혔어요. 왜냐하면 제가 나이가 지금 30년이나 아래인데다 제가 그냥 다 갖췄잖아요, 그죠? 세상적으로 불쌍한 가부가 아니고 학벌에 미모에 그냥 남편이 의사에, 그리고 남편 죽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됐다는데 가가지고 힘내세요 이러니까, 하여튼 그분이 제 앞에서는 내가 30대 가부가 60대 가부를 그냥 한 방에 제압했습니다. 나 가부다. 우리의 고난은 이렇게 쓰이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맨날 제가 아까도 새가족 일부 때 남편 죽은 지 10년 됐는데 너무 그렇다고 해서 저는 30년 됐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그러게요 그러고 가셨어요. 우리의 고난을 가지고 이렇게 뚜그치게 하는 이런 약재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나오미는 남겨진 걸 못 봤어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 이 고난 가운데서 어떤 짓거리를 하는지 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모압 땅에서 회복돼서 짠 하고 보여주겠다면서 불신결혼까지 시킨 거예요. 교회를 떠났기에 이스라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었어요. 오직 모압 사람들 속에서 모압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모압 사람들처럼 이제 얘기를 하니까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어요.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도움받을 지체도 없고 말씀도 공급받지 못하고 권고도 위로도 도전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애만 공부시킨다고 거기 가서 공부만 시키는데, 공부만 잘한다고, 회사 잘 다닌다고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라도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며느리가 오르바하고 룻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아다시피 룻이 이쁘죠. 보아스의 아내가 됐어요, 그죠? 그리고 오르바도 전승에 의하면 아주 미모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10년이 됐는데 두 며느리들을 다 이쁜 여자를 얻었어요. 자, 말론과 기럨, 자기 아들 교육 성공했을까요, 아닐까요? 예? 성공했을까 하니까 이쁜 여자를 잡으러 봤다고요. 아들이 그러니까 하버드 나온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쁜 여자를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드디어 성공한 것 같았어요. 예. 그러니까 남편이 죽고 10년이 지났어도 지금 아들들이 공부를 잘하는 거로 영적 회복은 전혀 안 되고, 그런데도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말씀의 떡집으로 돌이키지 않고 내가 얼마든지 내 힘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예. 하나님께 버림받은 집이면 이렇게 세상적으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내버려 두셨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학창시절에 남자 만나지 마라, 늦게 다니지 마라 이러지 않으셨어도 어머니가 문란하게 살지를 않으시니까 제가 저절로 안 한 것이 있어요. 또 제가 돈의 흉년, 남편의 흉년이 들어서 외로웠어도 하나님께서 지나고 보니까 엄한 시댁과 남편을 통하여서 저를 지킬 수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세상적으로 좋고 나쁜 것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고귀한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도록 해주고 나를 거룩하게 해주는 식구들이 최고의 식구들입니다. 근데 나오미가 자녀들을 모압의 가치관으로 키우는 것은, 즉 세상 가치관으로 키우는 것은 자녀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모압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서 모압 여자를 며느리로 삼았지만 이 가정이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눈물의 매를 드셨습니다. 그래서 되는 일이 없는 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3차 흉년이 또 찾아왔습니다. 5절입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었대요.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어 했기 때문에 두 아들마저 죽고 말았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영적 계보를 이어갈 집이기 때문에 두 아이들을 데려가셔서 경고를 하십니다. 어느 분이 30대 후반의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었어요. 몇 년 뒤에 막내 아들과 사위가 또 죽었어요. 또 4년 후에 맏아들을 잃었어요. 그것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그럴 때마다 교회를 옮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옮겨서 될 일이 아닌데 한국교회 풍토가 그렇지를 않으니까 옮겨 다니셨어요. 교회가 힘들 때 피난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5절 다시 읽습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다 같이 남았더라. 죽었는데 또 남은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입이 다물어지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남았더라를 보아야 합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어도 아직 나오미는 살아 있습니다. 돈 없고 집 없어 병들어 집에서 내쫓겨 행력병자가 된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남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집에서 정말 부스러기를 먹던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어요. 거지 나사로는 이름이 있어요. 거지 바디메오는 이름이 있어요. 천국 생명책 이름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근데 거지를 먹여주었던 한 부자 청년은 계명을 잘 지켰지만 성경에 이름이 없습니다. 그 부자들의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다는 것은 지옥에 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잠깐이고 앞으로 이루어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에서도 생각할 것과 비교할 것을 거꾸로 하시면 안 됩니다. 고난을 비교하시면 안 돼요. 영광은 비교해도. 그러므로 이제 내 고난 남의 고난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말씀을 들어도 내 고난 같지 않은 사람의 설교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제 설교도 지금 은혜가 막 안 되는 거예요. 기분이 막 나쁘신 거예요 지금. 저 여자는 왜 저렇게 잘난 척을 하나 이러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말씀이 안 들리니까 겉으로만 보게 되니까 지가 저를 이쁘대 막 이래가면서 졸다가 깨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는 소극적 적극적이라고 설교를 했는데 나가서 속꼭지 적꼭지가 무슨 뜻이야 이러고
말씀이 안 들리는 건 나라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예, 내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자, 드디어 이 3차 흉년에서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6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 함을 다 같이 듣고, 이제 나오미는 모압을 떠날 수도 일어날 힘도 없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찬송의 떡집에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나오미를 오늘 여호와께서 방문하십니다. 6절 만에 처음으로 여호와가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돌보시사는 방문하셨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압에서 그냥 여호와가 지금 처음으로 내 하나님 자기 백성을 방문하셨는데 이게 이제 들렸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여호와께서 전적인 은혜로 나오미를 방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6절 후반부에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말씀이 들리는 것은 회개를 말하고 부르다가 죽을 이른 그 모압 지방에서 유턴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정말 불쌍한 두 며느리, 이방 여인 두 며느리, 다 무시받는 그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자, 말씀이 들리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고 모압에서 유턴하는 것을 의미하고 힘든 공동체와 함께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나오미는 원가부 때도 말씀이 안 들리고 쌍가부 때도 안 들리더니 쓰리가부 되니까 이제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에게 이렇게 한계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인내가 9단이기 때문에 교양으로 치장하니까 말씀이 안 들립니다. 4대째 모태신앙에 제가 인간 승리잖아요. 고학을 해서 이 피아노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나도 속고 남도 속는 믿음이죠. 전 착하기까지 하잖아요. 말씀이 안 들립니다. 드디어 3차 흉년에서 나오미에게 남은 것이 보이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60이 훨씬 넘어서 70쪽이 가깝게 됐어요. 결혼한 지 40년도 훨씬 넘었어요. 저 또한 교회의 재정장로, 수석장로님 댁 며느리였지만은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 이렇게 자살과 이혼을 생각한다고 그 누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누구나 부러워하는 우리 집안이었어요. 근데 저는 일어날 힘이 전혀 없는 저를 하나님이 방문해 주신 것처럼 이곳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어떤 한 사람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 있는, 저처럼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재정장로님, 수석장로님 얘기를 어떻게 교회에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한 사람을 위하여 오늘 여호와께서 그 한 사람을 방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모든 교인들은 늦게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오늘 그 세 가족을 위해서 이 설교를 다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족 한 사람을 위해서 제가 제 얘기를 오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나를 살리는 회개를 했을까요? 저는 죄가 없었습니다. 옳고 그름으로 말한다면 제가 무슨 죄가 있었겠습니까? 착하고 공부 잘하고 봉사하고 공부 잘하고 소녀가장이고 게다가 돈까지 벌면서 부모님에게 생색도 안 내고, 여러분들이 너무 기도해서 딸을 낳으면 저 같은 딸을 낳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이 저 같은 딸 아니에요? 모든 걸 다 갖췄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착하다는 사실이지. 돈을 벌어서 부모님에게 앵벌이 하면서 갖다 바친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맨날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죽으면 천국 가야 뭐 이딴 얘기만 하니까 나는 맨날 이제 그러고 공부 잘해서 시집 잘 가라 뭐 이런 얘기는 하는 적도 없고 맨날 거야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공부를 잘하면 고난만 많아야 뭐 이딴 얘기나 하시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3차 흉년쯤 되니까 벌레처럼 낮아지니까 주님이 방문하셨습니다. 양재야 양재야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습니다. 주님은 저를 쓰시기 위해 기적같이 피아노도 치게 하시고 학교도 들어가게 하셨는데 저는 제 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힘든 시집살이에 몸박 출입을 못하는 시집살이에서 나는 착하고 믿음 좋고 공부 잘하고 예의 바르고 상냥하고를 연발하면서 그냥 그걸 다 못하게 하니까 환경이 막히니까 죽고 싶어를 부르짖으면서 제가 한 생각이 자살과 이혼인 거예요. 제가 잘나서 우등한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워낙 도를 넘는 낮고 낮은 삶을 사시면서 자녀를 안 돌보셨기에 하나님이 기가 막혀서 자녀들을 지켜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보다 너무 훌륭하고 똑똑하신 분들이 우리들 교회가 왜 부흥하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4대째의 한계 상황적인 고난이 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한국 교회에서 이 여자 목사가 잘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머니가 그런 삶을 살았기에 그것이 답인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정말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기가 어렵습니다. 입으로는 절망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속지 않으십니다. 제가 얼마나 교회 다니면서 세상 성공을 버리지 못했는지를 어머니를 생각하면 끝없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 정말 너무 이상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까 효진 자매는 그냥 엄마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이러시는데 엄마가 저한테 등록금을 해주기로 했습니까? 학교를 찾아오기로 했습니까? 저랑 시간을 보내주기로 했습니까? 저는 엄마가 돌아가셨어도 하나도 안 슬펐어요. 뭐 생각나는 게 있어야죠.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주님 만나고 나서부터 지금 날마다 설교 때마다 제가 어머니 얘기를 안 한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각나는 것은 우리 엄마가 시골에서 산 것도 아니고 가장 부자 동네에서 이렇게 똥내나는 몸빼바지와 화장 안 하신 얼굴밖에 생각나는 것이 없어요. 근데 그때는 그런 것들이 창피했어요. 이 고학력자인 어머니가 남의 집 빨래나 해주러 댕기고, 그런데 제가 땅끝까지 낮아졌다고 생각할 때 그 어머니가 생각나고, 그리고 무학자인 도우미 아줌마들에게 내가 너무나 무시를 받으면서 얼마나 내가 고학력자인 어머니를 외모로 무시하고 차별했나를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똥내를 피우면서 변소 청소만 하는 엄마를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망해서 이사간 동네에서도 어머니가 또 가서 변소 청소를 하시니까 우리 엄마 장례식에서 저희들은 그 교회 아무도 안 갔습니다. 성기등 교회에서 반주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근데 우리 엄마는 변소 청소가 전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거기서 장례식을 했을 때 우리 딸들이 모두 이렇게 서울대 이대 이렇게 고학력자란 것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아서 모두들 너무 놀라던 것을 제가 지금 기억합니다. 이 세상에서 바라는 것도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예수님을 믿으려면 그렇게 해야 하는데 저는 이제 삶이 없이 성경만 들이대니까 아무리 교회가 부흥했어도 그것은 말씀 묵상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세팅이신 것이지, 제가 천국에서 상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도 제가 더 받겠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더 받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이킨 후에 버림받을까 두려워한 사도 바울처럼 저 또한 이 부흥이 제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제가 얼마나 야망 때문에 살았나를 생각하면서 누가복음 16장에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 비웃었다고 그랬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딱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사명 때문에 공부하고 피아노 치고 결혼한 것이 아니고 야망 때문에 피아노 치고 공부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냥 쉽게 말해서 돈이 좋아서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것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옳게 여기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했는데, 제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정을 받았으면 이 가난한 집 딸에게 피아노를 그냥 가르쳐 주셨겠어요. 어떻게 백도 하나도 없는 저를 서울예고 강사로 뽑을 수가 있겠어요? 서울예고 강사 모르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거긴 아무나 강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인간관계를 너무 잘했고 여기저기서 무조건 착하다고 인정을 해줬어요. 근데 시집을 가니까 모든 것이 드러났어요. 저는 선생님에게 인정을 받아야 살아남으니까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행하기에 여념이 없었던 세월을 살았는데, 아무리 내가 모든 것을 동원해 보아도 그 모든 인정받던 것들이 시집에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안 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당하는 것은 제 삶의 결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정말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적어놓은 모든 설교 노트를 우리는 가책도 없이 어머 돌아가셨을 때 쓰레기통에 수십 권의 설교 노트를 다 버렸습니다. 이렇게 착한 얼굴을 하고 목사에게 가장
가장 훌륭한 유산이라고 하면 그 노트일 것인데, 그러면서 이제 저의 남겨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 남겨진 거, 첫 번째는 모압의 가치관에서 유턴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드디어 힘든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룻기를 한 절 한 절 깨닫는데, 초등학교 출신의 미장원 엄마가 이혼하려고 할 때 아이들 데리고 우리 집에 오라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막 한 절 한 절 하면 그 엄마는 어떻게 집사님 그렇게 말씀을 잘 깨달아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차별을 안 할래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내 말씀을 너무 좋아하니까 친구가 되는데, 거기 그냥 묶어준 식구들은 너 대학 나왔냐? 나도 나왔다. 뭐 집 있냐? 나도 있다. 이러니까 넌 교회에서 시키지도 않는 큐티는 왜 하냐? 이렇게 되니까 사실 친구하기가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큐티를, 이렇게 룻기를 해주는데 여러분들 지금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저의 친구 이렇게 되겠네요. 두 번째는 성공이 아니고 가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알게 된 것이 모압에서 유턴하게 됐어요.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자랑하고 싶은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서울대 간 것도 아니고 서울예고 강사 된 것도 아니고 가정을 지킨 것입니다. 서울대 가려고 노력했던 것에 1000만 배의 노력을 해서 가정을 지켰습니다. 저는 그 후에도 13년 동안 문박 출입을 제대로 못했어요. 저는 그 당시 미모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어요. 걸레질만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저였습니다. 저는 저에게 가정을 지킨 것 때문에 노벨상을 주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간증을 한 것입니다. 가정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줄 최고의 혼수와 예단은 더럽히지 않은 호적 등본입니다. 가정을 지키는 것은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돈 많고 편하고 아름답고 쉬워 보이는 모압이 더 좋아 보이겠지만, 성경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 가장 남았더라의 인생이 되는 길입니다. 이렇게 이제 되면 상처가 별이 되어서 이제 나오미가 간증을 하게 되니까 1장 마지막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갔어요. 유턴을 해가지고. 그랬더니 다 조롱을 했어요. 19절부터. 아유, 남편 죽고 아들 죽은 주제에 무슨 간증이야. 그랬더니 맞다. 내가 여호와께 징벌을 받아서 이렇게 벌을 받았다. 그래서 자기를 인정하는 과부 주제 맞다. 애가 공부도 못하는 주제 맞다. 이렇게 하니까 22절에 나오미가 그 불어다가 죽을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이 모압 여인 룻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니까 세계 최고의 선교를 하면서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고 그랬어요. 흉년으로 시작한 이 1장이 풍년으로 끝난 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간증을 하니까 저도 정말 이 흉년이 되어서 이제 그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룻기 책을 출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지금 14년 동안 27권의 책이 주란내에서 출판이 되었습니다. 흉년이 끊임없이 왔지만 저에게 하나님은 늘 남은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흘러내려가서 우리들 교회는 어린아이들부터 모두 흉년 가운데에서 남은 것을 보고, 도리어 부모가 힘들게 하는데도 부모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 교회가 됐어요. 이렇게 판교도 교통이 안 좋고 휘문도 작년부터 에어컨이 됐지만 그전에는 여기 너무 더웠잖아요. 추웠잖아요. 그런데도 너무나 중고등부, 유아부 아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오게 되고 저절로 부흥하게 된 것은 이렇게 말씀이 들어가서 아이들이 구원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니까 모든 흉년에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흘러내려가는 우리들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이 들리기 위해 여러분들은 어떤 흉년이 들었습니까? 부부관계입니까? 자식 건강입니까? 성적의 흉년입니까? 정신의 흉년입니까? 영적 흉년이 들어서 말씀도 안 들립니까? 흉년에 어디를 찾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 모압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흉년에서 남겨진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말씀이 들리는 축복이 임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유턴해야 될 모압은 무엇이고 함께 일어나야 될 공동체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상처가 별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이제 돌아가리라.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어리석은 지난 날을 이제 가슴 치며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감사.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날을 나의 방황했던 이제 눈물로써 회개하오니 이제 눈물로써 회개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어리석은 지난 날을 나의 어리석은 지난 날을 이제 가슴 치며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날을 이제 눈물로써 회개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여러분들의 1차, 2차, 3차 흉년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 흉년에서 남은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제 나를 살리는 회개를 통해서 이제 그 모압에서 유턴하게 해달라고, 내 옆에 힘든 사람들과 이제 함께 일어나서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내 가정을 지키게 해달라고, 이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제발 돌아오게 해달라고. 나도 말씀이 들리는 축복을 얻고 싶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학창 시절에 너무나도 그 흉년이 오래 계속되니 너무 인생이 핍절하여서 이제 영원히 풍년이 계속될 것 같은 모압으로 피난 가고 싶었습니다. 겉으로는 장로님, 권사님 댁이었지만은 저는 이제 돈이 좋아서 모압으로 불신 결혼을 했다고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쓰셔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혹독하게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참으로 착한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니 저의 모든 식구들이 저를 위해서 수고하고 제가 깨닫지를 못하니 너무나도 우리 식구들에게 수고를 끼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1차, 2차, 3차 6년을 통하여서 저에게 남겨진 것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한 것도 없는 저에게 양재야, 양재야, 네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시고, 그리고 정말 안 바뀌어질 것 같은 정말 끈질긴 그 모압에서 유턴하시고 힘든 사람들이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흉년은 지금 무엇입니까? 부부관계입니까? 자식 때문에 가슴이 미어지십니까? 건강에 흉년이 왔습니까?
이 모든 흉년 가운데에서 이제 남은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에게는 그 참으로 약재료가 상처가 돼서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 흉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생각할 때 그 흉년이 변하여 풍년이 될 줄을 아멘.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참으로 저같이 누구에게 말 못하는 그 한 사람을 위하여서 제가 이렇게 그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어날 힘 전혀 없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